상식적인 얘기예요. 이 부분은요. 이건 막연한 얘기, 절대 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역사를 해석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국제정세,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역사를 해석해 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라고 정말 믿어요. 창조의 주인이시라고 정말 믿는 겁니다. 지금은 이 가뭄이 내려가, 가뭄 때문에, 비 때문에, 홍수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절대로 이 비가 홍수가 되지 않고 바람이 태풍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똑바로 믿게 되면 메뚜기 대왕이 지금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 같은데, 보셨죠? TV에서. 그 뭐 메뚜기 떼가 몰려온다고 해서 뭐 몇 마리 날아다닌 줄 알았더니, 아니 이게 뭐 무대기로 그냥, 야, 그건 뭐 한번 지나가니까 그냥 싹쓸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천재지변까지도 바꾸리라고, 이 사람들 정말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연현상이지 그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뭐 세계 역사 흐르면 흥망성쇠지 그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진짜 믿어요. 뭘 진짜 믿죠? 자, 그럼 메소포타미아가 어떻게 되느냐, 이집트가 어떻게 되느냐는 게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얘기가 곧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근데 그게 어떻다고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가 결정되냐면 메소포타미아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운명이 결정된다는 게 이스라엘이 군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쳐들어가도 먼저 선제 공격해서 점령하자,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라는 얘기가 여기서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기만 하면은 그거가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메소포타미아 역사를 바꿔놓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 사람들은 진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갖다가 정신과 의사한테 감정해보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 뭐라고 얘기를 할까? 정신이 나갔느니 들어갔느니 그러겠지. 그런데 인류 역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 호세아, 아모스가 살았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야스보스라는 사람이, 우리가 저 히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읽을 때 봤잖아요. 추계 시대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요. 인류 역사에서도 가장 찬란한 문화가, 본질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지는 게 어딘가, 바로 그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공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가 인류 역사에서 추계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언한 걸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정신병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신병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정신병자라고 그렇지.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시라고요? 역사의 주관자죠. 창조의 주인이신 거예요. 이걸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사람들은 실천으로 옮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들은 확신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정의를 실천만 하고 있으면은 메소포타미아가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의를 실천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메소포타미아가 우리를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이제 가서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뭐가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실천하기만 하면은, 뭐를? 정의를 실현하기만 하면이라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게 되면은, 중원의 역사, 중국 중원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한족만 혼자 다스린 게 아니에요. 한족이 한 번 다스렸다가 한족을 멸망시키는 거 꼭 주변에서 나옵니다. 변방에서 나와요. 변방에서 나오는데 그게 주로 어디서 나오는? 앞에 만주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주 쪽에서 나오고 전 몽골 쪽에서 나오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이 한족이 한 번 다스렸다 변방에 먼저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배를 했어요. 돌아가면서 지배를 했다고요. 거기에 빠진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빠진 민족은. 여진족, 돌고족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누가 빠졌다고요? 한민족이 빠졌어. 한민족이 빠졌어. 그러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세요. 그럼 우리도 저 청나라 모양으로 여진족들이 뭐 어떻게 했던 건 뭐냐, 그럼 누르아치가 어떤 게 그렇게 칼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일인가? 아니.
마지막으로 우리를 남겨놓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가요? 정의가 뭐처럼 흐르게 하라고요? 강같이 흐르게 한다는 거. 강같이라니 아주 이 사람들은요, 강같이 흐르게 한다는 얘기가 그 강이 어디로 흘러가라고, 이 강이 어디로 흘러가라고요? 저 군사 문화가 흘러오게 생긴 거예요. 아수르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군사 문화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부글부글 넘쳐 가지고서 지금 여기 흘러 들어와 가지고 전쟁이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 가지고 다 지금 헬몬산 너머로 지금 다 지금 코껴 가지고 끌려가게 생긴 거예요, 지금요. 뭐가 밀려온다고요? 군사 문화가 밀려오게 생긴 거예요. 약탈 문화인 거예요. 역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악마의 문화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슨 문화를 만들으라고요? 정의의, 공의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 문화를 만들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냥 신앙의 차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자들이 선언하는 거는 그걸 말하는 게, 사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우리가 실천하기만 하게 되면 이제 반대로 이제 뭐가 밀려간다고요? 정의의 이 문화가 어떻게 된다고요? 칼의 문화를 압도하는 그런 물결을 이루어서 밀고 나가리라,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게 지금 예언자들에서 이게 율법 정신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기만 하면은, 실천하기만 하면은 하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틀림없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의 진짜 신앙이에요, 이거는요. 진짜 신앙. 그리고 아직 이거는 되다가 말고 되다가 말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까지는 이 공예 문화가 밀고 들어갔는가 하면 여리고, 아이, 그리고 기브온 전쟁, 가나안까지는 밀고 들어갔던 거예요. 가나안까지는 밀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 멈춰서 버렸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던 교회는 또 이 공의의 문화가 여기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와 같은 거, 그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오순절 때, 그리고 이제 성전 미분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실천하는 거가 뭔가 하면 그게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겁니다. 대단들 다 초본에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잘 사는 문화를 만들어 놓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물론 로메라는 압제 밑에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다가 정말 힘든 그런 기간들이 있었지만은 박해를 받아가는 거죠. 거기서 철저하게 이걸 실천해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교회 등록서만 내는 게 아니에요. 뭐까지 갖다 냈다고요? 집문서, 땅문서, 통장을 같이 갖다 얹어서 내는 겁니다. 그 시대는 정말 그랬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교인 등록 카드에다가 뭐까지 첨부해 놨다고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교인 등록 받아볼까? 교인 등록을 다시 한번 받아보자고, 어디. 이재현 유사님, 어떡할 거예요, 그럼? 내가 다음 주에 그렇게 광고를 하고 이제 등록카드 다시 내라 그러면 낼 거야, 안 낼 거야? 그게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로마 제국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밀란 칙령입니다. 그 물이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북유럽까지 갔어요. 그 물이요. 자, 공의가 강같이 흐른다는 이 표현이요. 문화의 힘을 말하는 거고, 실제 역사도 일어나면 그 힘을 말하는 겁니다. 물이 무서워요? 불이 무서워요? 다 무서워요? 둘 다 무서워요? 불은 타고 나면 재라도 남아요. 물은요? 물량이같이 또 내려간 자리 가봐요. 뭐가 남아있나? 불탄 데는요, 거기 저 폐물은 불에 안 타니까 남아있을 수 있어요. 주춧돌은 남아있어요. 홍수가 나면은요, 다 쓸어가는 거예요. 물이 훨씬 무서운 겁니다. 물이 훨씬 무서운 거예요. 근데 공의를 강같이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아수르가 절대로 그대로 칼의 문화가 번성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호랭이가 없는 곳에 뭐가 왕 노릇한다고? 호랭이 노릇한다고요? 살핀.
살쾡이가 없는 곳에 뭐가 호레이 노릇할까? 제 여기 저 여러 가지 키워보니까 토끼가 호레이 노릇하더라고요. 그런 토끼 하나 있었어요. 난 토끼가 그거 개하고 고양이가 꼼짝도 못하는 거, 토끼가 지금 호레인 줄 알아. 우리 저 개들이 그냥 뭐 아주 그냥 뭐 저 고양이 앞에 쥐도만 가듯이 그냥 그러고 그냥 고양이도 그러고 그런 토끼도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만 하면은 절대로 전쟁의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집트가 됐던, 그게 메소포타미아가 됐던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가 가지고 기웃거려 가지고 애국 관계로 통해 가지고서 어떻게 해 가지고서 살아남으려고 그러지 마라.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 예언자들은 이걸 진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입증해 보였습니다. 입증해 보이는 게 뭔가 하면 아수르가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와가지고서 예루살렘 사마리아에게 점령해가지고 들어올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특히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포위해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버텨나가는지 한번 보자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 짠상서 공과 협박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난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치셨다. 하루아침에 다 도망가는 그런 얘기들. 그건 누구 때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엘리사 시대에도 보게 되면 그런 얘기. 그냥 그 밤에 그냥 다 하나님께서 무슨 또 큰 군마가 움직이는 소리를 그냥 보내가지고서 사람들이 자다가 이건 애굽에다 갔다가 그냥 요청을 해가 내국 군대가 또 그냥 원병이 오는구나. 다 도망가 버렸다는 그런 얘기도 우리 많이 듣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여기도 정말로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만 하면은 산성비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뭘로 바뀌어요? 산성비가 뭘로 바뀔까? 똥비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내가 뭘 읽었는데, 뭘 먹지 말라는 거.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거야. 뭘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도하는 걸 보니까. 솔잎으로다가 떡 만들어 먹지 말라고 그러고 나오더라고요. 솔잎떡. 아주 중군도 떡이 된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염된 어떤 그런 북한산 있는 그쪽에서는 절대로 솔잎으로다가 떡 만들어 먹지 말라고 거기다 무슨 나무 벌레 때문에 약을 뿌려놨는데 거기다가 전착제라고 하는 걸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주어가지고서요, 한 번 그 약을 주게 되면요, 2년 동안 씻기지를 않는데, 요즘 농약 무섭습니다. 문서에 한 번 주고는 이게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절대 솔직가지고도 떡 만들어 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근데 사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산성비 때문에 그냥 이게 지금 사실 농사 질 때도 보이도 고추 같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하우스 안 하고 고추 농사가 안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언자들은 정말로 어떻게 믿는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게 되면은 지금 천재지변이 재앙이 되는데 천재지변이 우리에게 축복의 도구가 된다. 이렇게 선언. 이건데 나중에 하박국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박국서가 이게 소선지서 이게 절대요 불량한 자가 되어 내용은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그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하나님께서 다시 바꿔놓으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감옥을 보내는데 너가 깨닫지를 못하고 홍수를 보내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메뚜기를 보내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전쟁을 보내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천재지변이라고 얘기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뭐를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국의 운명이 결정돼요. 아멘? 한 명만 아멘하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역사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보다 더한 독단은 없는 거예요. 세계 역사의 손이 내 손에 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이야기가 곧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그게 곧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 손에 그 역사가 달렸다는 겁니다. 자, 이게 성경이에요. 뭐라고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럼 우리는 뭘 어떡하라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계 역사가 결정되는 거예요. 세상 역사관에서는 절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서가는 뭔가 하나님의 사관이에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동시에 뭘 말하는 거라고요? 흥망성쇠라고 하는 거기에 역사적인 무슨 뭐 경제적인 요인, 무슨 문화적인 무슨 요인,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도 뭐가 어떻게 돼간다. 세상 역사는 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선이 왜 망했느냐 말이야, 뭐 고려가 왜 망했느냐, 통일신라가 왜 망했느냐, 다 그렇게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다. 그리고 세계 역사도 다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예언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밖에 지금 적군들이 와가지고도 그냥 물살 틈없이 보유하고 있어도 저들의 역사는 우리 손에 달렸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저들의 역사가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세계사에 등장했던 무슨 미치광이 정신병자라고 평가받지 않고 인류 역사가 배출해낸 최고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왜?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지금 이 유대교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요. 세계를 지배하는 정말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제 이게 만들어지겠는데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강물이 여기서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런 단순한 문화로나 만들어질 어떤 그런 것들로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5장에서 얘기하려는 것은 지금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런 얘기들. 내가 죽어서 내가 이 슬픈 노래를 부른다. 사망, 선고, 그리고 곡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하라. 아직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살려면 누구를 찾아라? 주님을 찾아라. 계속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딴 걸 찾으려고 그러지 마라. 사람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 잔머리 굴리게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불같이 십수로 살라버리실 것이고 이스라엘 집에서는 아무도 그 물을 끌 수가 없을 것이다. 너희 악한들아 너희는 정을 뒤집어 벗어. 이거에 바로 정을 뒤집어 엎는 거가 뭔가 하면 재앙을 불러오는 초혼가라고 불러들이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재앙을 부르는 그런 길이 되는 거예요. 공평, 정정당당한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두 칠성과 우리의 성자를 만드시고 어둠을 뒤엎어 아침으로 만드시고 낮을 어둡게 하여 밤이 되게 하시고 바닷물을 불러 온 지면에 쏟아부으신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이시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의 별자리까지도요. 바닷물이 움직이는 것까지도 누구 손에 달렸는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요 구절, 여기 이제 이건 현대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붙여놓은 제목이 되겠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살 길은 뭐라고요? 이건 뭐지?
이건 민중신앙 얘기하는 사람들이 번역한 건가? 현대 성경 그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 총신대 교수들이 번역해 놓은 겁니다. 사회줄은 어디에 있다고요? 사회정의 뿐이에요. 사회정의에 있는 거예요. 사회정의가 유일하게 살 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미워하고 선한 일을 사랑하며 내 법정들을 참된 정의의 집으로 바꾸어 놓아.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쩌면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자, 이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이미 지금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면 메소포타미아라는 나라가 지금 통일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어쩌면 지금이라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박해 있지만은 임박해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 지금 통일왕국이라고 하는 거가 다 지금 형성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날 오기만 하면은 뭐가 해결된다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요즘 휴거 얘기들 많던데요. 예수님의 재림하게 되면 우리는 휴거 해가지고 공중에서 무슨 신부로서 신랑에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서 지상왕,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리라고 이렇게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소리가 주님의 날이 오기만 하면 뭐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너희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날은 빛과 영광이라 어둠과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그 어둠은 너에게 얼마나 무섭겠느냐. 기쁨이나 희망의 빛은 한 줄기도 비치지 않을 것이다. 맨날 한 거는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기타 등등 이런 걸 가지고 종말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이제 공중에서 이제 들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천년 왕국에서 뭘 어떻게 하리라라고 왕노릇하리라 기타 등등 떠들어대고 있는 어떤 그런 식으로 다 얘기하는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그 소리가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너에게 빛과 영광이 될 줄로 아느냐. 천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과 멸망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 때문에 단식하며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절대 이대로 그냥 멸망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리고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이 많은데 절대로 나 혼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루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날이 복된 날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이 그냥 멸망당하는 한 나는 들림받아가지고 멸망당하기 전에 핵폭탄이 터지기 전에 들림받아가지고 난 공중에도 예수님 영접해가지고도 뭐가 어떻게 된다라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한마디로 정신 나간 얘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사자에 쫓기다가 곰을 만나는 사람이나 깜깜한 방에서 벽을 더듬다가 뭐래요? 뱀을 소금으로 짚는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다. 그날은 너에게 어떻게 희망 없는 날이 될 것이다. 자, 제사 지내가는 거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19별 모양의 기운 신상 이런 것들은 뭘 말하는가 하면 여기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는 바벨론이나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갖다가 그 신을 섬겨가지고 복받아 보겠다고 그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 안에서 안전하다고 한동으로 사는 자들과 사마리아 산들에서 걱정 없이 사는 자들은 재앙을 만나게 되었다.
세계 만민들 중에서 1등 민족에 속하게 되었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 집의 제도가들이 망하게 되었다. 너희는 갈대로 올라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날을 보고 거기서 큰 도시 하만나 바로 내려갔다가 블레셋 북쪽의 성읍 아르로 내려가더라. 한때는 그 나라들이 너희보다 더 크고 부강하였으나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아라. 갈대가 좀 더 나은 민족이다. 수리아 북쪽에 있는 나라의 수도이다. 수리아의 수도이다. 너희는 임박한 것들에 대하여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너희의 행동은 심판의 날을 적정하고 있다. 너희는 고아로운 방에서 사각침대에 누워 자고 지극히 이어 나눠 양털리와 최상급의 사지를 고기를 먹고 잔다. 너희는 비파소리에 맞추어 엉뚱한 노래를 한걸 보면서 나의 구원만큼이나 인기한 영화가들이 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너희는 조금씩 술을 마시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수와 화장품을 구해다가 몸에 바르면서 나라가 망하고 민민들이 굶는 것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장 먼저 포로가 되어 너희를 끌려갈 것이며 둥글며 마시던 너희의 술 잔치가 갑자기 끝나게 될 것이다. 온 세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의 허영과 자랑을 멸시하고 그들의 호악한 축복들을 증오한다. 내가 조선 사마리아와 그 산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대적들에게 넘겨주겠다. 또 그들 중에서 겨우 10명만 남거나 또는 겨우 한 집만 남는다고 하여도 그들 역시 죽을 것이다. 굉장히 장래의 사람은 너는 집안의 아저씨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가 시체를 치우려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 가장 깊구석에 아직도 살아있는 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느냐고 물어볼 것이다. 그러면 아무도 없다는 대답이 나올 것이다. 장례자는 이렇게 침묵을 명령할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주께서 듣고 오시면 너도 죽는다. 주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다. 거대한 저택들을 쳐서 돌무더기로 만들고 작은 저택들을 쳐서 수만 조각으로 팩트를 놓아 도대체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느냐? 도대체 누가 서로 바닷물을 갈 수 있느냐? 이런 무덤을 눕는 것만으로 멍청하지만 너희가 하는 행동은 그보다도 멍청한 짓이다. 너희는 사람을 살려야 하는 법을 배웠고 사람을 죽이는 독소로 만들며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하는 정의의 열매를 뒤집어 사람이 먹으면 죽는 독약을 만들고 있다. 모든 아래에서 신전을 교화하고 자체의 국방력으로 하나님을 정복했다고 떠드는 자들아.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뻐하고 너희 미약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으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누구라는 뜻이다. 너라 이스라엘 집아 이제 내가 너희를 치도록 한 백성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너희 국토의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에 이르기까지 하마 도구에서 나와 시내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를 비통하게 편안할 것이다. 온 세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실장을 저쪽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시온성 안에서 안전하다고 떵떵거리며 사는 자들과 사마리아 산에도 걱정 없이 사는 자들은 재앙을 만나게 된다. 이건 뭔가 이제 좀 뭔가 살만한 기반을 닦아놓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난 뭐 지금 기반을 닦아놨으니까 이제 뭐 걱정 없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갈래로 가서 무슨 일이라는 걸 봐라. 하마나라로 내려갔다가 한번 어때 가들어가 봐라. 그게 어떻게 되었는가. 그 옛날에 잘 나가던 데들이에요. 잘 나가던 데들에 우리는 지금 뭐 갈래, 뭐 하만나바, 뭐 가드 이거 잘 모르는 지역들인데 그게 뭔가 한때가 아주 잘 나가던 데인데 그때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호화로운 방에서 상하 침대에 누워 자고 지극히 연한 양고기와 최상급 송아지고기를 먹고 살고 있고요. 빗밭소리에 맞춰 음탕한 노래를 헌대임보다 다인만큼 위대한 음악가가 된 걸로 착각을 하고 있고, 너희는 몇 통씩 술을 마시고 가장 비싼 향수와 화장품을 구해다가 몸에 바르면서도 나라가 망하고 뭐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빈민들이 굶주려 가는 것은 나라가 지금 망조가 들었는데 망할 길로 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들끓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도대체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디 이렇게 보니까는 경비 쓰는 사람, 아파트 경비 쓰는 사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파트 경비 쓰는 사람들 이렇게 경력을 보게 되면은요, 그 경력 꽤 괜찮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잘 나가던 기업체 뭐 이런데 그래도 아주 말단 있던 사람도 아니고 꽤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 개인 사업도 그렇고 뭐 얘기 들어보면요,
그 사람도 그 경비 절대 우습게 볼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의도 맞고 사는 사람이 많대. 경비에서 의도 맞는데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한대. 의도 맞았다 소리도 못 꺼낸대. 왜? 잘릴까봐. 뭐 할까봐? 아파트 경비가 1년 연봉이 한 2억 되나? 그래서 그 좋은 자리 잘릴까봐. 그래서 의도 맞고서도 의도 맞았다는 말도 못한대. 주민들 가운데 본 사람들이 있는가봐. 실제 그냥 또 그냥 제대로 못한다고 또 정말 말만 그러는 사람이 진짜 좁혀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의도 맞고도 맞았다 소리도 못한다. 뭐 할까봐. 그 사람들 보게 되면 돈 100만 원 남짓이에요. 요즘 어디 이렇게 다닌다고 그러는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200만 원 넘는 사람들 드물어요. 그냥 이제 밑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200만 어디 항상 공단 이런 데가 뭐 식당 뭐 크게 뭐 가도 그냥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도 주방장보다 그냥 일하는데도 얼마가 200만 원이에요. 그걸 200만 원. 그냥 어디 어디다 들어가는 거죠. 100만 원, 150만 원. 근데 요즘 우리가 알다시피 진짜 이게 뭐 돈 100만 원 가지고 쓸 게 뭐가 있나 정말. 이것값만 하더라도 뭐 한 달에 이건 뭐 애들이 집안 식구들마다 하나씩 들고 돌아다니니 이건 뭐 100만 원 쓰는 거는 쉬운데 진짜 버는 건 대단해요. 길바닥 땅에다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박스 싣고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많아. 트럭 가지고 싣고 다니는 사람 뭐 그냥 할머니들은 또 유모차 흐르는 놈거든. 그 사람들보다는 뭐 하루 종일 그렇게 주워도 점심값도 안 된다 말이야. 저 고물상 애호가인데 며칠 전에 고물상을 갔더니 고물상 사장이 죽는 소리를 해. 거기 내가 뭐라고 그랬더라. 뭐라고 그랬더니 아유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러더라고요. 그 때가 어느 때가 이제 삼복주 지나구나 그러나 그랬더니 얼마나 불황인지 고물이 들어오는 게 없어가지고 아주 죽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고물상도 불황이래. 그냥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고 나보고 때 모르기라고 그러고 있더라고. 나라가 망하고 빈민들이 굶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저살공연하고 있는 바랍니다. 그건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아무 문제 없는 얘기예요. 누가 뭐라 그럴 수 없어요. 사회윤리에서 뭐라 그럴 수 있나? 누가 이걸 탓해? 나도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런 걸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게 자연 종교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신앙생활이요. 자연 종교의 신앙생활과 계시 종교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자, 아모스라는 사람이 누구의 뒤를 이어서 등장한 사람이라고요? 누구의 뒤를 이어서 등장한 사람이라고요? 예언자 가운데서 첫 번째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야는 뭘 한 사람이라고요? 계약갱신을 한 사람입니다. 계약을 재확인시키는 거예요. 도장 다시 찍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갈멜산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사. 그 다음에 그 아모스는 뭐예요? 그러면 아모스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뭐예요? 이거는요. 이게 뭐예요? 계약 갱신의 선언이 되는 겁니다. 계약 갱신의 설교에 해당되어지는 얘기예요. 아모스 호세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여호와와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싫은 사람은 여호와와 계약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싫은 사람들은 교회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하면 이걸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예요. 교회 와가지고서는 뭐 지난 한 주 동안 맞아 스트레스 나 힘들으니까 나 위로나 받고 이런 걸 하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계약갱신을 확인하러 오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그러나 여호와의 종교는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는 임박한 형벌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너희가 하는 일은 지금 뭐라는 게 심판날을 지금 재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갱신의 선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요. 지금 이렇게 이름이 엘리야 그 다음에 뭐요? 엘리사.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호황이 온 거예요. 호황이 온 이 시기가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호화로운 방에 누워가지고 상하 침대에 누워서 자고 지극히 연한 양고기, 채소고 송아지 고기를 먹고, 그리고 뭐 좀 마시는 것도 뭐 없나? 너희는 비법소리에 맞서서 흠탕한 노래를 선을거리면서 다인만큼이나 위대한 율막하게 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 비싼 술을 갖다 몇 통씩 퍼마셔가면서 가장 비싼 향수를 갖다가 몸에다 처바르고 살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행동으로 심판날을 지금 재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계약법의 정신이에요. 아모스 호세아는 엘리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재확인시키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것들,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게 잘 돼가고 있는 줄 아느냐? 얼마 전에도 어디 갔다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저 지방에 지방이고 어디 뭐 이거 뭐 지방도로 그냥 뭐 이게 가는 길 옆에도 이렇게 보니까는 그냥 단장을 해가지고 여기다 그냥 아주 꽃을 갖다가, 알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도 아니에요. 그렇게 번화한 못던 데도 아닌데 그냥 꽃발을 갖다 쫙 만들어가지고 참 이러고 해놨어요. 내가 거기 이렇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세월호가 어쩌니 뭐 이러고 애들은 참 지금 이만큼 굴러가고 있다는 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가 안주할 때가 아닌 거예요. 자칫 우리가 여기서 잘못하게 되면 너의 행동이 뭐라고요? 심판날을 재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돼요. 나는 하루 얘기를 써내려가면서 눈물과 통곡으로 썼어요. 눈물과 통곡으로 썼어요. 내가 하빌 얘기를, 죄인 얘기를 쓰는 동안에 내가 요즘 명화로 만들어져가지고서 난리치던데 거기 내가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난 그거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왜 그걸 그렇게 생각이 나가지고서 그냥 왜 내가 거기를 가서 내가 진짜 거기서부터 저 노량해전 예수님상 전사하던 그쪽까지 쭉 여자가 눈물과 통곡으로 내가 돌아보다가 왔어요. 한나라의 운명이 지금 명량해전 거기 버티고서 배 12척이 다녔던 적이 있었다고요. 그 12척이 무너지게 되면 나라가 망할 판에 내가 하빌의 길, 죄인에게 이런 것들을 내가 써내려가면서 내가 뭔 생각을 내가 강하게 들었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돌이켜놓고 봐도 이게 뭐 정말 내 정신이 아니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저기 어디 저 방구석에 틀어 박혀가지고 전 무슨 침실, 식당, 거실이 따로 없었으니까 거기서 키보드 타자에 컴퓨터에 타자를 써내려가면서 내가 뭔 생각으로 내가 이걸 써내려갔는가 하면 참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글들이 마지막 보루다라는 생각이, 내가 뭐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뭐가 내 눈앞에 계속 어른거렸는가. 내가 그때 테니스 치러 다닐 때였는데 운동삼아게도 있다면 테니스 치러 나갈 때는 어느 날 테니스 공 바깥으로 날아가가지고 주소로 가다가 보니까 내가 주소로 간 공은 아니고 거기 테니스 딴담 치다가 날아간 공이 어떻게 돼 있나면 거미줄에 매달려 있더라고요. 하나 테니스에 거미줄에 매달리는 것도 봤어요. 그게 이렇게 대롱대로 대롱대로 끊어질 듯 말 듯 내가 하빌 얘기를 써내려가는 동안에 그게 내 눈앞에 사라지지를 않아.
이 나라의 운명이 그렇게 보여가지고서 고무줄에 매달리면 태수공처럼 보여가지고 그게 명량이라고 하는 거. 명량이라는 게 옛날에 내가 뭐 허리 다쳐가지고 집 가서 누워있을 때 이거저거 갖다 뭐 읽은 게 있었는데 그때 난중일기라는 걸 갖다가 읽었습니다. 난중일기 뭐 그런 거 읽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게 조금 이제 남아있었어요. 참, 인상 명량이라고 하는 거를 그 백의종군 해가지고 와가지고서 다 도망간 군사들 다시 설득해가지고서 몇 명, 그리고 버리고 간 그 배, 그 몇 척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어떤 그런 게, 그 뭐 20대 때 읽었던 어떤 그런 건데, 그게 갑자기 그때 그게 또 생각이 나가지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북한이 어떻게 나올 거냐라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하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그 하나님 알아서 하시나?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증한 일들에 대해서 단시간에 통곡하고 있는 그냥 이대로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통곡하는 사람이 있게 되잖아요. 그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화른방에서 상해 침대에 누워 자면서 지극히 연한 양고기나 먹으러 돌아다니고 어디 뭐 마시는 일좀 생겼다면 뭐 그냥 줄지어서 몰려다니고 하는 어떤 이런 행태들. 너희가 행동해, 너희가 하는 뭐 짓거리들이 심판의 날을 재촉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포로가 되어 노예로 끌려갈 것이며 뒹굴고 마시던 너희의 술잔치가 갑자기 끝나게 될 것이다. 온 세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고 내가 이스라엘의 허영과 자랑을 멸시하고 그들의 호합한 주택들을 정죄한다. 내가 도성 사마리아와 그 성 안에 모든 것들을 대적들에게 넘겨주겠다. 또 그들 중에도 겨우 10명만 남거나 또는 겨우 한 집만 남는다고 하여도 그들 역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무서운 심판. 너희가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 치러줄 자가 없을 거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 입 조심해라. 뭐라고? 주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주님께서 들으시고 오시면 너도 죽는다. 주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너희에게 사망 선고가 되리라. 아주 무서운 이름이 되리라라고 참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젖대티를 쳐도 돌무더기를 만들고 작은 젖대티를 쳐도 수만 조각으로 깨뜨려 놔라. 보라 이스라엘 집아, 이제 내가 너희를 치도록 한 백성이 이렇게 됐다. 그들은 너희 국토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이르기까지 하마도기에서 아라바 시내에 이르기까지와 온 나라를 비통하게 탄압할 것이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6장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8장까지 끝내야 되거든. 7장이네.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에게 같이 보여주셨다. 두 번째 브리스가 자라오기 시작할 때에 그분께서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떼를 준비하고 계셨다. 그것은 왕국에 새로 바칠 첫 번째 목초를 뺀 다음에 나오는 모든 풀을 잘라내는 도구이었다. 그들은 정말 땅의 풀을 모든 상품들이 되어 있었다. 이때에 내가 결정하였다. 오 주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제발 용서해 주소서. 이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지 마소서. 당신이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면서 무슨 희망이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야곱은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그러나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일을 중재하셨다. 주께서 나에게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대답해 주셨다. 그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에게 이와 같이 보여주셨다.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기 위하여 장미라는 들꽃을 불러오고 계셨다. 그러자 그 불이 모든 물을 찢어 날리고 육통전을 태워버렸다. 이때 내가 결정하였다. 오 주 하나님, 그 일을 제발 준비해 주소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치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야곱은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그러자 주께서 이 계획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괴롭게 주셨다. 내가 이 일도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주께서 환상으로 나에게 이와 같이 보여주셨다. 주께서 성벽 위에 아류줄을 들고 오셔서 성벽이 아직도 따뜻한가를 점검하고 계셨다. 그때 주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아모스야, 너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다림줄이야. 그러자 주께서 알려주셨다. 내가 다림줄로 내 백성을 조사하겠다.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벌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다. 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모두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성전들이 모두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왕조를 끊어놓겠다. 너희의 제사장 아모스가 예언하는 말을 듣고 곧 여로보암 왕에게 지극 풍류를 보내었다. 아모스라는 자가 우리 민족의 남했다고 등장하여 임금님도 지하의 rumor을 보이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둘 수 없는 일이다. 이러다가 온 나라가 바깥 뒤집히는 지경에 이르겠습니다. 그러자 떠드는 소리는 임금께서는 칼에 찔려 시기를 당하시고 이스라엘은 먼 무용지로 끌려가서 오래 생활할 것이라는 방언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모스에게 이런 지시를 하였다. 너 예언자야, 너는 당장 여기서 사라져라.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나 예언하여 밥을 벌어 먹어라. 그러나 너희 임금님의 성전과 조시 이름에 대해서는 내 한창들을 가지고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라. 그러자 아모스가 아모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원래 예언자가 아니며 예언자의 제자로 아니다. 그저 가축이나 기르며 모아가를 대항하는 사람이다. 모아가가 있기 전에 날카로운 칼이나 무수고 열매의 껍질을 찍어 모아 단맛이 되도록 하는 일이다. 그런데 주께서 나를 양떼를 돌보는 곳에서 데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하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주께서 너에게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너더러 이스라엘을 쳐서 멸하지 말고 이삭의 집에 대하여 욕하는 말을 퍼붓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아내는 이 성으로서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아들들과 딸들은 칼에 찔려 죽을 것이고 내 나라 사람들이 침략하여 나로 가릴 것이다. 너 자신은 원수의 나라에 끌려가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용기로 끌려가서 노예가 될 것이다. 7장 아모스가 본 환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의 환상, 그리고 두 번째는 가뭄의 환상이 되겠는데요. 시간이 조금 가기는 하지만 어디 두 환상을 보시면서 여기도 좀 하나 어디 뭐가 중요한 건지 한번 좀 찾아봐봐요. 두 환상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뭐가요? 뭐가요? 단어로 하나를 찾아봐봐요. 단어로. 여기 1절에서 어디까지인가 하게 되면은 6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단어 이건 꼭 제가 생각하는 거고 달라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씩 일단 찾아봐봐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6절까지 중에 뭐가 있을까요? 나 찾으셨죠? 일단 한번 찾아봐요. 어디 찾았죠? 찾았죠? 우지사님 찾았죠? 뭐냐고 묻진 않을게. 찾았죠? 다 생각해 보셨죠? 뭐가 눈에 딱 들어와요? 저한테는 이게 딱 들어와요. 뭐요? 무슨 단어요? 그러자. 뭐요? 그러자. 메뚜기 떼가 몰려와가지고서 갉아먹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지금 TV에서 본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메뚜기가 그냥 우리가 이만큼 무대기로다가 이렇게 그냥 땅의 높이가 이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해설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게 가면서 거기서 쥐들이 알을 낳으면 이게 또 지나가는 동안에 그러면 또 까가지고 또 나오고 그걸 주기가 빠르니까 그래가지고 걔도 숫자가 계속 늘어난대. 걔들이 천연 농약을 갖다 껴얹으니까는 별로 효력이 없고 화학 농약을 갖다 껴얹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래 약 껴얹어가지고 잡는 것 같던데. 약 껴얹어가지고 잡으면 그게 해결책인가.
이게 그냥 다 가면 이게 한번 지나가니까 뭐 남는 게 없어요. 이때 내가 간청하였다고 주님, 당신의 백성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스라엘을 지기 시작하시면 무슨 희망이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야구원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자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중지하셨다. 주께서 나에게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겠다 그래다. 두 번째 가뭄 환상인데 이게 또 뭐 아주 가뭄이에요. 그냥 뭐 이거 완전 불꽃이 튀는 가뭄이야. 이 가뭄이 그냥 아주 너무 가물다 보니까 이제 불이 나가도 다 타버려요. 다. 저도 언제 한번 이렇게 보니까 마른 풀이 그냥 벌통하던 그 쑥밭이 이렇게 쭈르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얼마나 가무는지 이게 다 말라가지고 그냥 거기 그 아주 마른 풀처럼 타버리더라고요. 이때 내가 간청하였다고 주님 그를 제발 정죄했소. 주께서 이스라엘을 치기 전까지는 그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또 똑같은 얘기예요. 야곱은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그러자 주께서 이 계획도 지키시고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내가 이 일도 하지 않겠다. 자, 이건 단순하게 환상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상 속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 운명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에 달렸다. 여기 지금 오리엔트 역사라고 하는 거, 오리엔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리엔트의 운명은 이스라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 7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다고요? 이스라엘 다가 어떻게 하기를, 다가 그렇죠. 어려운 얘기예요. 총화단결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거 독재자들이나 써먹을 수 있는 얘기죠. 총화단결. 그거 말이 쉽지 총화단결을 어떻게. 무언가하게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가요. 그러자. 또 뭐요?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자 여기 보게 되면 베델에서 이제 베델의 제사장 누구요? 아모스가 설교하는 얘기를 듣고서 요라브왕에게 이제 아모스라는 자가 지금 아주 그냥 반역자가 되고 있습니다 말이에요. 이 나라가 망한다고 그럽니다. 임금이 칼을 찔린다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아마샤에게 아마샤 같은 아시인데 아모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 야, 너는 어디로 가라? 너 유다 땅인데 고향으로 가가지고 유다 출신이거든요 원래. 두고 와.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거기 가서나 설교해서 밥 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밥을 어떻게 해라? 밥이나 먹어라. 여기 임금님이 계시는 이곳에 가가지고 베델, 여기 임금님이 출석하는 교회인데 이게 베델 성전에서 설교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베델에 가서 너는 죄를 지어라. 길가르가 더 큰데 이게니까요. 얼마나 파격적인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요. 이게 죽기를 각오하지 않아 못하는 얘기예요. 거기 임금이 출석하는 교회당인데, 근데 거기 가가지고서 지금 베델에 가서 뭘 하고 있다고 해도 임금이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거가 뭘 하는 거라고요?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자, 이렇게 지금 소리가. 이게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놓고 생각을 해봐봐.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아마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본래 예언자가 아니다.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그저 나는 가축이나 기르며 돌무화과를 계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그냥 짐승 좀 기르고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지. 그런데 주께서 나를 양떼를 돌보는 곳에서 데려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내가 시킨 대로 말을 하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주께서 내게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나더러
이스라엘을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에 대해 욕하는 말을 퍼붓지 말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대나 설교자들은 다라고 얘기할 만큼 90% 이상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거짓 설교자들입니다. 평하나 부러지는 거고요, 복이나 빌어주고요, 소망이나 주려고 그러는 어떤 그런 식으로다가 움직여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이건 아마시아, 그 시대는 건 아마시아가 대표고요, 오늘 시대도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내 아는 이 성읍에서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아들들과 딸들은 칼에 찔려 죽을 것이고 내 토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측량하여 나누어 가질 것이다. 이 내 토지냐, 제사장에도 내 토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래? 축제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측량하여 나누어 가질 것이다. 너 자신은 원수의 날에 끌려가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고국에도 멀러떨어진 유용죄로 끌려가도 노예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 체험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뭐가 있었나 하게 되면은 코아마르 야훼라는 여호와께서 알아서 때려놓은 그 삶의 1인칭 화법으로 주어지는 어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앉아서 양치질 하면서 뭔 생각이 담겨져 있었는데 양치질 하다가 그 말씀이 주어지는 것도요, 그 뭐 기도하고 있을 때도 아니고 성경 읽고 할 때도 아니고 뭐 할 때? 양치질을 하는데 뭔 말씀이 주어지냐면 코아마르 야훼, 처음 경험할 때 그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서 그러면서 말씀이 이렇게 이제 딱 주어진 어떤 상태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게 뭔 얘기인가 하면 이 얘기의 이구죠. 뭐 내용이 이구조라고 똑같은 건 아닌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 시대 목회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말씀인 거예요. 이걸 얼마나 놀랐는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내 안에는 이 성읍에서 장녀가 될 것이고 내 아들들과 딸들은 칼에 찔려 죽을 것이고 내 토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측량하여 나누어 가질 것이다. 너 자신은 원수의 날에 끌려가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 영지로 끌려가 노예가 될 것이다. 이 내용에 그래가지고 내가 나한테 코아마르 야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도 그 옛날 예언자들이 하던 얘기지 내가 그걸 경험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어느 순간 그것도 뭐 하다 말고요, 이빨 닦다 말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돼가지고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이게 또 뭐 마귀의 영이 와서 역사하나 내가 그랬어요. 처음에는요. 마귀의 영이 또 와서 무언 재간을 부리나 보다 처음엔 그랬다고요. 그런 며칠 잠을 곰곰이 그리고 그런 상태가 또 이제 몇 번 반복되어지는데 내용은 이제 비슷해요. 이건 마귀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이런 독특한 상태로구나 이제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목회자들 향해서 똑같이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큰 게 목사들이나 해당되어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큰 게 목사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장비 목사들도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달라요? 뭐가 단지 교회 크기만 다를 뿐이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생각하는 사고방식 수준하고 하는 일들도 그렇고요. 성경 이해하는 수준도 그렇고 정말 내 하나님의 성도도 장녀가 될 것이고 내 아들과 딸들은 칼에 찔려 죽을 거고 교회당 하나 만들어 놓은 사람들 내가 어디서 수원에 전화하다가 무슨 성교회라고 그러는 데가 있던데 내가 그거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가 탄식하면서 지나갔어요. 그래도 수원에서 그래가지고 그래도 감리교 감독까지 했다는 사람 그래도 여기다가 또 노벨반에 팔아가지고 갖다 이렇게 성화를 교회당이 하나 지금 이름까지 바꿔서 무슨 성자를 붙여가지고 성교회라고 그래놨더라. 그리고도 그거 자식한테 물려주고 이제 그래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겨우 그래 좀 했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짓거리가 그리고 이 정도인가. 내가 참 이러고 내가 통곡하면서 정말 지나다녔는데
마지막 8장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으로 추수한 과일이 가득히 담긴 물줄 하나를 보여주셨다. 여름 과일이 본 밀이 여러분 가르치리라. 주께서 물으셨다. 아모스야, 이게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추수한 과일이 가득히 담긴 광줄이 하나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내게 알려주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제 추수 때가 되었다. 그들이 형벌을 받기에 우리익은 때가 되었으니 내가 다시는 그들의 처벌을 연루하지 않겠다. 본문의 text즉 종말은 닥쳐 말을 비슷하다. 권력자들을 즐겁게 하려고 노래를 부르는 민영들이 그날에는 추상집의 여인들처럼 울 것이며 사방 어디에나 시체들이 흩어져 있을 것이다. 모든 침묵한 가운데 그 시체들이 성 밖으로 실려 나가는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약하게 먹는 너희 장사치들아, 이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너희는 간신히 어서 지나가고 초하루 저기가 어서 넘어가야 우리가 다시 가게를 열 수가 있고 시간에 나가서 여러 가지를 속이는 저들과 벽박들을 이용하여 사기를 칠 수가 있을 텐데 하면서 안달을 하는 자들이라. 너희는 가난한 사람이 몇푼 값을 갚지 못하여도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가족신 한 켤레 값을 주고 노예로 사며 너희 깨끗한 복식을 팔아먹으면서 그 값을 얻어먹는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먹고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자랑으로 내세우는 주께서 자신의 정의를 걸고 맹세하셨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동을 잊지 않겠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 때문에 그 땅은 지진을 일으킬 것이며 그 땅의 주민들은 모두 통곡할 것이다. 그 땅의 모든 것들이 건강한 나의 강물처럼 지도가 올라와서 덕지에 뜰 때가 다시 가라앉을 것이다. 나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는 내가 그날서 때가 지게 하며 한낮에 온 땅이 어두워지게 하겠다. 또 내가 너의 잔치들을 소상을 치는 그가로 바꾸어 너희의 즐거운 노래들이 비슬픈 조가로 바뀌도록 하겠다. 너희는 모두 상복을 입고 피부를 강한 조수로 삭발을 하며 마치 외아를 잃은 사람들처럼 통곡할 것이다. 그날은 기통하고 기통한 날이 될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그날이 오고 있다. 그때에는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밥이 없어서 당하는 굶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걷는 목마름이 아니며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당하는 길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내려가며 물목으로 뛰어다가 동력으로 뛰어다니며 아무리 나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보아도 그들이 정녕 그 말씀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아름다운 처녀들과 빈센 총각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오기마다 쇠약해 지고 죽어갈 것이다. 사마리아와 단과 베르세바의 성소로 우상을 성소로 찾아다니는 자들도 모두 기진하여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다 환상 뭐 이런 것들 통해서 하신 그런 얘기들, 그리고 또 여기 뭔 얘기?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해 먹는 너희 장사치더라. 이 말씀은 똑똑히 들어라. 안식일에 빨리 지나가서 또 초하루 절기가 얼른 넘어가야 다시 가을의 결리로 돈을 벌 텐데, 시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로 속이는 조들과 대박들을 이용하여 사기를 칠 수가 있을 텐데 하면서 안다라는 사람, 다 돈에 환장한 사람들,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는 그와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몇 번의 빚을 갚지 못하여도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가족신 한 켤레 값을 주고 노예를 사며 너의 키캔만 곡식을 팔아먹으면서 그 값으로 돈 없는 사람들 종으로 부려먹는 사람. 주께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셨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동을 잊지 않겠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 때문에 그 땅은 뭐가 일어나고요? 지진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재앙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뀌게 되면 이것들이 재앙이 아닌 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강물도 이게 홍수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마지막 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께서 제단 위에서 계신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성전의 기름 머리를 치시다 성전의 문턱들이 모두 진동하였다. 이때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지진으로 그들을 모조리 죽이겠다.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을 내가 그로 찔러서 죽이겠다.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버티할 수가 없고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그것을 모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비록 그들이 땅속으로 뚫고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그곳에 그들을 붙잡아 끌어올릴 것이고 비록 그들이 하늘로 기어오를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다. 또 비록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바위 틈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찾아 붙들을 것이고
비록 그들이 내 눈을 피하여 바닥에 몸을 숨기더라도 내가 악인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겠다. 또 비록 그들이 적진으로 도주하여 망명을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하나님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찔러 죽이게 하겠다. 그들이 재앙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도록 내 두 눈이 그들을 끝끝내 노려볼 것이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땅에 손을 대시며 온 땅이 흔들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은 부복하리라. 그 땅이 모두 에덴가의 강물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내려앉으리라. 그분은 땅 위에 궁창을 세우시고 그 궁창 위에 자신의 주택을 지어 놓으신 분이요 바다에서 수증기를 불러다가 지면 위에 비로 쏟아내리시는 분이다. 그분의 이름이 주 여호와시니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이 나에게 구수 족속보다 더 나을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 땅에서 이끌어 내온 것과 똑같이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도 하지 않겠느냐? 블레셋 족속도 내가 밭들에서 이끌어내었고 아람 족속도 내가 길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러나 주 여호와 나의 두 눈이 너희 범죄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다. 내가 이 민족의 흙을 뽑아버리고 그들을 온 세상에 흩어놓겠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처리하는 일을 보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만민들 속에 흩어놓겠다. 마치 농부가 머리 위에 곡식을 담고 칠 때 분명히는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하지만 알고 모두 빠져나가는 것과 같이 다른 민족들을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책을 하여도 참된 내 백성은 모두 빠져나갈 것이다. 오직 우리에게는 어떤 재앙도 올 수가 없다 하고 장담하는 모든 죄인들은 칼에 찔러 죽을 것이다. 나의 오늘은 내가 다윗의 도성을 다시 세우겠다. 그곳이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으나 내가 그 성벽의 틈들을 보수하고 얼마진 건물들을 다시 세워 옛날의 영화를 되찾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에돔에 나온 토지를 차지하고 세계의 만민들 중에서 내게 속하였던 자들을 굴복시키도록 하겠다.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 시절이 오면 고국 백과가 무르익고 계절마다 풍년이 들어서 누구는 추수를 하기가 바쁘게 다른 곡식을 다시 가져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는 어디에나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려 달콤한 꿀을 떨어뜨리며 작은 것들 위에서는 곡식들이 물결칠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어보아 그들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그 안에 살게 될 것이다. 또한 포도원과 정원들을 바꾸어 거기서 나오는 포도주를 마시고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자기들의 땅에 꼭꼭 심어놓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다시는 뽑혀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 여기를 보겠습니다.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들, 성전이 다 이제 파괴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고요. 내게 성전 속에 들어가도 숨는다라고 할지라도 살아남은 자가 왔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여기 보게 되면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비록 그들이 어디 가도 숨는다고 할지라도요. 갈멜산 꼭대기 바위 틈. 왜 갈멜산 꼭대기 바위 틈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멜산은 특별한 산으로 여겼습니다. 성산이에요. 거기서 모한 곳이기 때문에 엘리야로 말미암아 하늘로 불이 내려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께 특별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근데 내가 거기가 있어도 안전하지 않다. 중요한 건 성전이냐 갈멜산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건데 그 너희들 가운데 이제 아주 기근인데 뭐가 기근인가 하게 되면 이제 8장 앞에서 이렇게 봤던 것처럼 뭐가 기근이라고요? 말씀이 없는 것이 기근이 되리라. 먹을 게 없어도 기근이 아니까 마실 게 없어도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기근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9장 주를 이렇게 완전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가지고서 동시에 또 뭐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마지막 말씀 뭘로다가 끝나고 있죠? 회복. 다 죽이지는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파멸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재건할 것을 선언하는 어떤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제 되겠는데요.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는 이대로 되어져가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이스라엘이 마학이 이제 한 세대 전에 등장을 해서 선언했던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 이건 단순하게 망할 것들만 예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아직 어떻다고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선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게 지금 선택받는다. 오늘 우리가 수없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세계 선교사는 한국에 있다. 앞으로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하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얘기가 뭘 얘기를 하는가 그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게,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좋은 기회로 될 수도 있고 뭘로 될 수도 있다고요? 재앙으로도 될 수가 있어요. 세계에 남은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유일한 분단 국가. 지금 북한은 또 이제 핵까지 가지고 지금 뭐 으름장을 놓고 이제 뭐 미국 본토까지 날리겠다고 뭐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북이 어떻게 나올 거냐라고 하는 건 아무도 예측을 못 해요. 아무도 예측을 못 해요. 어떤 사람 얘기는 그러니까 개구리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개구리 앞을 보고 있다가 앞으로만 튀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뭐 동서남북으로 다 튈 수 있다라고 그래요. 북한이 어떻게 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오직 누구만 아세요? 하나.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뭐에 달려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모스서를 비롯한 예언자들이 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뭐에 달려있다고? 누구 손에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저게 그러자라고 하는 거 뭐라고요? 7장에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환상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간청에 따라서 내가 그러면 그만두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